목회서신 85 탄식하며 우는 자. 1992년 10월 28일 1980년대 말부터 한국 사회를 뒤흔들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휴거를 외치던 날입니다. 당시 교역 전도사로 섬기며 정말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신 재림일시를 자기들은 안다고 하는 불법한 이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10월 28일에는 오시지 않을 거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세기말을 뒤덮었던 시한부 종말론이 사라지자 조건부 종말론이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재림의 일시를 내세우지 않지만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종말이 온다고 주장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전통적인 주장에서부터 백투더 예루살렘을 외치며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지면 천년왕국이 도래한다. 14만 4천이 차면 재림과 함께 신천지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때가 온다는 주장까지 다양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나 조건부 종말론을 외치는 이들이 내세우는 종말의 증거 가운데 하나가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짐승의 표 666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하지 못하게 한다는 구절을 근거로 과거에는 666 짐승의 표를 바코드라고 주장했고 최근에는 벨리칩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조금의 신학적인 소양만 갖췄어도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거짓입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무리는 바벨론과 음녀로 상징되는 로마 황제 숭배자들입니다. 로마 황제를 의지함으로 부와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려는 이들이 짐승의 수 666을 표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반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나오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 14만 서천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성도들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인내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이들이 어린 양의 이름을 쓴 사람들입니다. 짐승의 표나 어린 양의 이름은 육체적이고 기계적인 어떤 표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마에 받은 표와 이름은 어떤 무리에 속했는지를 알려주고 영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일 뿐입니다. 그날 에스겔은 성전을 관할하는 사람들에게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오라는 하나님의 큰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중에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예루살렘에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하십니다. 긍휼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날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겔 9.1-7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때에 홀로 남겨진 선지자 에스겔은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예루살렘에 주의 노여움을 퍼주으셔서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을 모두 죽이려 하십니까? 그러나 마지막 중보기도로 엎드린 선지자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돌이켜지지 않았습니다. 죄악이 심히 중하고 피가 가득하며 불법이 찬 땅은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마에 표를 그렸습니다. 그날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은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땅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울어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유용성도 찾을 수 없지만 그들은 탄식하며 울었습니다. 선지자의 중보기도 또한 아무 소용없는 짓이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선지자의 애절한 중보기도는 안쓰러움만 더할 뿐 어떤 유용한 결과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선지자는 부르짖었습니다. 현대성을 대표하는 가치가 유용성입니다. 모든 판단과 행동의 중요한 기준이 유용성입니다. 유용성이 떨어지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들이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유용성의 현대성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기보다 얼마나 유용한가를 먼저 묻습니다.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여겨지면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려 합니다. 유용성이 우선되는 분위기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행위로 비치는 것이 기도, 특히 탄식하며 우는 중보기도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눈물의 중보기도는 거대한 죄악과 진노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너무나 무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지금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라고 하면 태평하게 기도나 하고 있을 때냐는 수군거림을 거침없이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무력해 보이던 십자가가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아무런 유용성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 세상을 웃게 하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유용성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가장 유용성 있는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먼저 결과를 따지지 말고 시대와 교회의 어두움을 붙들고 탄식하며 우는 성도가 됩시다. 사진 프랑스의 작가 앙리 마티스의 1951년 작품 십자가. 너무나 가늘고 여린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가 웃음거리일 때 잔혹한 형틀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따스한 평안을 선사하는 웃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목회서신 85S계 91-12 2020년 9월 15일 화요일 아침 권종열 목사.